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열매 맺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금 우리 성령 강림절 이후에 계속 성령을 왜 받아야 됐냐, 받았냐, 거듭났다, 또 자라야 된다, 또 지난주일은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열매도 내가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혀 드리는 거죠. 과일 나무를 심으면은 그 주인이 잘 거름을 주고 가꾸어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 줬으면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주인이 만족하잖아요. 뿌듯하고. 그런데 실컷 가꾸어 줘놨더니 열매는 하나도 안 맺으면 주인이 마음이 많이 상하죠. 우리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포도나무인데 농장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 줄기고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포도가 가지에 맺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줄 걸 다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열매를 하나도 못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영향을 공급받고 힘을 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열매 맺게 다 해줘가지고 우리가 열매 맺으면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보고 기뻐하고 영광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게 뭐냐? 다 그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 공급을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잘 받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컷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주님이 돌봐주심을 받고 열매 안 맺으면 주인이 참 섭섭한 거죠. 술을 잘 먹는 김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양반은 저녁마다 전화해가지고 술 시켜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날 또 그냥 술 시킨다고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를 깜빡해가지고 혼돈돼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술집이죠. 여기 맥주 5병하고 소주 2병 가져와요. 그 목사님이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이 김 집사 소리라. 또 목사님 전화 김 집사 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김 집사 어디요? 그랬더니 내가 집인데 빨리 가져와요. 소주 하고. 그래가 목사님이 나 목사요. 그랬더니 이 김 집사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이 왜 술집에 계십니까? 빨리 나오세요. 남들 보니까 빨리 나와요. 그러더래요. 근데 김 집사가 명절이 돼가지고 처갓집에 갔는데 처갓집에 가니까 장인어른하고 저녁에 앉아가지고 둘이 주머니 막간이 장인어른 한 잔 드시고 자네 한 잔 먹게도 홀딱 먹고 또 한 잔 드세요. 홀딱 먹고 이러니까 얼큰이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인어른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어이 김서방, 예, 자네 집사 맞나? 집사가 왜 술을 그렇게 좋아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김집사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탁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 우리 장인어른한테 이거 내가 이거 하나님 영광깔이었구나. 그래서 그 옆방에 가서 꼭 뭐 술 한잔 먹고 뭐 그랬다고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나중에는 처갓집 다 전도하고 또 장로가 됐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이 있어요. 왜 성령 받는 걸 술 취한 것하고 비교를 했을까요? 성령 충만히 받으면 술 취한 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내 이성으로 살지 않고 술 기운에 사는 거예요. 이 김집사처럼 아무나 돌려가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맥주 가져오라고 전화하고, 이게 술이 하는 거예요, 술이.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산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거나 반항하지 말고 무시하거나 피하지도 말고 이 김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성령 받은 자에게, 우리 이미 다 성령 받고 거듭났습니다. 이제 열매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너스로 주시는 게 있어. 하나님이 성령 받은 자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이것도 9가지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는 오늘 보니까 9가지고 지난 주일날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였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거 혼돈하면 안 돼. 성령의 열매 다르고 성령의 은사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심어놓고 물 주고 자라고, 겨울에 북풍 한슬 몰아칠 때 견뎌내고, 안 뽑히고 태풍 불 때 뿌리 내리고, 여름에 그 무더운 한여름 이겨내고, 그래가지고도 1년, 2년, 3년 때가 돼야 열매 맺히는 거예요. 이게 열매지. 은사는 뭐냐? 은사는 예수 믿은 지 석 달 만에 받아버리는 게 은사예요. 석 달 만에도 받을 수 있다. 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 주면 선물 받으면 돼요. 요걸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100%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자기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히 받고 많은 열매 맺고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석 달 만에 성령의 은사 받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다 아니다,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요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령의 은사,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은사,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은총의 선물이다, 선물로 번역을 했고, 사도행전 8장 20절, 사도행전 10장 45절에도 성령은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필요는 있어요. 성령의 은사 받으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성령 충만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분명히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의 기준이 되죠. 그런데 은사는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시해도 안 되지만은 은사 자체에 빠지거나 은사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같은 값이면 열심히 사모하되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냐 이거야. 은사를 왜 선물로 주냐? 한마디로 내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가져오고 교회를 섬기는 도구로 쓰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아까 9가지,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첫째 뭐냐? 따라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이 무슨 말이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거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환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성경, 선포된 말씀이 설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자, 봅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야. 그런데 안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은 앞으로 더 주님 앞에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한마디로 하면 10개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능력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까 말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지요. 그런데 어떻게 건축할까? 요거는 두 번째. 무슨 은사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지식의 말씀의 은사. 요거는 뭐냐면은 지식의 세상적인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퇴직금을 어디에다가 쓸까? 내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될까? 자, 교회를 짓고 안 짓고는 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짓는 데는 어디에다, 어느 회사에다 맡겨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을까? 요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걸 준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주면, 여러분, 사업을 어떻게 할까?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 어떤 식으로 할까? 이게 다 지식의 은사니까 이거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 다음에 셋째, 무슨 은사? 같이 시작. 믿음의 은사.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도 두 가지인데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또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그런 믿음이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는 은사, 믿음은 아니야. 이미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거듭났잖아, 성령 받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에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한테 외치면 예수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온 네 사람 친구의 믿음. 하인의 병을 고친 백부장의 믿음. 성령 충만 받아서 이런 믿음의 은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과 불신을 혼돈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의심하고 불신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의심한다. 여러분, 기도해도 의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은 잘 안 믿어지고 자꾸 의심이 생길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내가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한다고 하는 자체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게 불신. 아예 불신하는 것은 의심도 없습니다. 불신하는데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의심이 생기는 건 누구나 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수록 주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해서 더 충만히 믿음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다 포기하지 말고 내 믿음을 더 살려가지고 의심을 차츰차츰 몰아내고 믿음을 더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넷째로 따라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9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것도 받으면 좋겠죠. 병 고치는 은사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손 얹어 기도하면 척척 나와버리면 그냥 우리 교회 그냥 금방 그냥 부흥이 될 텐데. 근데 병 고침 받고 교회 나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면 선물로 주겠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면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안 준다고 해서 또 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일어나게 하고 별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 너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내 믿음의 척도고 이런 은사가 성령 충만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신의 권사 잘 알죠?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대구에서 집회하면 관광버스가 수십 대가 따라다녔잖아. 병 고치면 손 얹고 기도하면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막 따라다니냐.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을 때라 막 다닌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 병 고치고 나면 이제 자 교회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우린 교회 재정부에서 관리하지만은 그때 헌금 이래 병 고쳤다고 감사금 하면 다 이거 현신의 원사가 자기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서 쓰는 거 아니야. 그 여기저기 땅도 사고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 현신의 원사가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냉동실에 갔다가 관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관 뚜껑만 덮으면 돼 이제. 근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아직 안 와가지고 얼굴이라도 보고 덮으려고 열어놓고 있는데 살아버렸잖아. 현실의 원사 죽었다가 살아버린 거야. 죽은 그 시간 동안에 어디 갔다 왔냐? 천당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간증을 하는데 천당 가니까 문 앞에 예수님이 있더래. 아이고 예수님 나 시내 왔어요. 시내 왔어요. 예수님이 별 쳐다보지도 않더래. 아이고 예수님 나 현권사 몰라요. 현권사 몰라요. 이래 보더니 나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내가 현신의 권사. 난 모르겠어.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 현신 권사가 거기서 또 누굴 물어봤냐.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난 모르겠어. 그런 거예요.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도 모른대. 그럼 한정직 목사님 아십니까? 하니까 내가 조금 알지. 충녕교회 김창인 목사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알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 또 몇 사람 또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최창수를 물어봐야 되는데 참 그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이라도 가면 날 좀 물어보시오. 그래서 그거 깨버린 거예요. 깨가지고 자기도 나도 이거 예수님이 날 모른다 그러면 어쩌나 걱정이 태사이지만은 딴 목사님들도 걱정이라. 대한민국에서 이렇다는 목사들 이거 다 모른다 하니 그래 조영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나 현건사인데요. 내가 천당 가서 예수님한테 조영기 목사님 아시냐? 모른다 합니다.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 목회가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전까지는 50만 60만 교인들 끌어모은다고 막 했는데 그때부터 자선사업하고 고아원 세우고 양로원 세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조영기 목사님 그러면 훌륭한 분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딴 목사님들은 내가 이름을 왜 못 대느냐 하면은 그 목사님들한테 전화했더니 뭐냐 쓰잘데없이 아침부터 권사가 재수 없게 그리고 딱 끊어버리더래 다들. 그래서 그냥 이름을 댈 수가 없어 내가. 그래가지고요 현신의 권사가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자기 여기저기 그 땅 사놓고 한 거
끌어모아 보니까 30억, 그때 돈은 30억 되더래요. 50년 전에. 이 30억을 예수님 잘 안다고 하는 충령교회에 갖다 그대로 다 바쳐버렸어요. 다 팔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헌금을 다 해서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북한 선교센터, 서울의 북한 선교센터를 그 돈으로 지은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여러분 은사에 너무 치중하지 마.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나 받으면 좋죠. 여러분들도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좀 건강하게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그 다음에 다섯째, 무슨 은사? 같이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능력도 이거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장풍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능력,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 봉사 원신하는 능력,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 이게 과거에는 해야 되는데 하면 잘 안 됐어 이게.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 그냥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교회를 보세요. 1년 전에 입당했다고 했지만은 1년 전에 그때 코로나 한창 있을 때고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교인이 교회를 거뜬하게 건축을 하고 지난 1년 동안 교인들 못 오니까 헌금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수입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거뜬하게 여기까지 잘 지켜주신 할렐루야. 이건 바로 능력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연세 많은 권사님들 올 연말까지가 이제 작정하기 3년 작정한 건데 이 기간 맞춰서 주님 앞에 약속 지키려고. 권사님들이 열건 권사님들 무슨 돈이 있어. 이분들이 그냥 안 쓰고 아껴가지고 주님 앞에 건축헌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10만 원이요. 여러분들 뭐 1,000만 원, 2,000만 원보다 큰 돈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게 무슨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이게 바로 능력의 은사예요.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능력의 은사가 임하면 지금까지 끊지 못했던 버릇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었던 곳이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생기면 내 자신이 그렇게도 변화가 되지 않던 변화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능력의 은사를 받으면. 그래서 베트남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치민이 말했죠. 내 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이것만 변하면 온 세상은 저절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한테 문제가 있고,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나한테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해결되는 능력, 이게 능력의 행함이지. 그렇게도 교회 오기 싫던 게 이제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지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씀 한마디 들으면 10개를 깨닫게 되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면 못하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신이 나가도 바울 사도처럼 내가 미쳐도 예수 이름으로 미친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 있는 성도예요. 그 다음 6째 따라옵니다. 같이 시작. 예언. 이것도 중요한데요. 예언이죠. 보통 예언 그러면 점쟁이 예언을 자꾸 생각해요. 점치는 거, 미래, 뭐 어디로 갈까, 동서남북, 뭐 어디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그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게 예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 모르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언할까요? 내가 예언자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100년 안에 다 죽을 겁니다. 100년 안에 다 죽을 거예요. 예언 아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100년 안에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 말,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예요. 여러분도 나가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말씀을 전하고 믿지 않는 이웃에 말씀을 전하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개척교회 때요. 참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아들 낳아야 된다고 내보고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봤더니 굳이 손으로 은자를 해가지고 그 배에다가 다, 야, 나 배 처음 우리 집 사람이 해가지고도 안 만져봤는데 제가 땡땡하대요. 그런데 기도하려니까 기도하고 났더니 목사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내보고 그랬더니 아이고 참말라 그런 거 묻지 말아요. 아들 아니면 딸이지 뭐 내가 뭘. 근데 뭘 원하냐고 그랬더니 아들 낳아야 됩니다. 아들이구만. 그래서 이거 목사님 장난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뭐냐고. 아들이요? 그 50% 확률인데 뭐까지 그 뭐. 그것도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만약에 딸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구만. 뭐예요? 그 은사님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어. 그래, 딸 놓으면은 그 기도를 적게 했구만.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뭐 점쟁입니까? 점쟁이도 모르지, 그거는.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예언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번째, 마지막. 7번째 무슨 은사? 영분별. 어떤 사람은 영분별. 악령인지 성령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막 갖다 들이대면 안 돼요. 모르면은 목사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 8번째. 방언의 은사. 방언.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대인방언. 대인방언은 뭐냐? 내가 여기서 한국말로 설교하면 미국 사람 미국말로 알아듣고 일본 사람 일본말로 알아듣는 게 대인방언이에요. 이 사도행전 방언이거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은 대신방언이에요. 그거는 방언을 해도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해. 하는 사실 자기도 몰라. 지금 대부분 우리가 하는 방언은 대신방언을 하고 있는 거지. 방언의 은사도 참 좋은 은사예요. 방언하면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요. 내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 방언 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째 무슨 은사? 방언? 통역. 통역 은사.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방언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통역 은사를 못 받았어. 솔직하게 통역 은사를 못 받았어. 통역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왜 안 주시네, 하나님이. 뭐 안 주면 또 그만인지 몰라. 뭐. 통역. 그것도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착한 우리 중부 가족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체험은 받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되 교회와 자신의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끝나야지 절대로 남과 비교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의 열매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더 굳건한 신앙으로 성공보다는 승리를 추구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